지난주는 창립주일이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시리즈 잠깐 중단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우리 창립 47주년 기념 말씀 사경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쩌면은 많이 실망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문맥의 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심정을 읽게 되었는데, 먼저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말한다고 하는 구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설명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미 말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향한 마음 아주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은 너희들이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얻은 구원과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갖게 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부분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표현하는 한탄의 소리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헛될까 염려한다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2장에서 예루살렘의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간 일을 통해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해결을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복음의 사역이 헛되게 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도 어떤 결정이 나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율법을 강조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헛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글,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절규에 가까운 안타까움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그 아이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야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아이와 같은 갈라디아계 성도들의 마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절규라고 저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상속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업을 이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들이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에 종노릇 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아들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은 그 말 그 뜻대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물론 요새는 그 선행학습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국어를 다 기역, 니은을 깨우치고 가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죠. 학교에 와서 우리 기역, 니은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그 기역, 니은을 합쳐서 발음이 나는 것을 배우고 또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웃을 배우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배우고 한국어를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것 같이 이미 배운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에 비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것이죠. 왜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림자와 같이 온전치 못한 것을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작년에도 드렸고 지난달에도 드렸고 이번 달에도 드려야 되는 율법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지만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불완전함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지배 아래 살던 때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몇 세부터 성년의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만 19세, 한국 나이로는 20살입니다. 20세가 되면 성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혹시 몇 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는 이보다 한 살 빠른 18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18세에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해진 나이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성식을 갖고 성인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보다 좀 더 빨랐습니다. 12살이 되면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성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츠바라는 그러한 성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러한 관습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아들이지만 상속권이 없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배우자의 후견인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 비유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인의 신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래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온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초등학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자의 몸,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시어서,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 그러나 율법 아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명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특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하다는 그 의미는 사실 법정 언어입니다. 값을 주고 치르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속량의 결과로, 아들이 된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종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아들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축복,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 글자 오게 되면은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단어를 이렇게 스킵해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어떻게 피조물인 자신들이 부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 야훼 대신에 다르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 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연배가 있으신 좀 어르신께서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의 존함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청년이 여러분 제 아버지요?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 그 어르신에게 아마 혼쭐이 날 것입니다. 아니면 고개를 돌려 돌아가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버릇없는 놈 같으니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저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까?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놈 찌찌찌 하며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석입니까? 네, 어르신 제 아버님의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본문 8절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다시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책망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목회자는 한국의 목회자도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사실 호주의 목회자도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로 자랐고 공부도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고 이제 이곳에 온 지 3년 지나가면서 이 호주에 계신 우리 한인 목회자들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만나신 분들, 교제하게 된 분들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되는 분들이 저한테 그 미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호주 이민 목회가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물어보십니다. 반면에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제가 알아가게 되면은 제가 미국에서 온 거를 알게 되고 그분들 저한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가 어떻습니까? 제 대답은 비슷합니다입니다. 비슷합니다. 이민자들과 목회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호주건 미국이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한인들이 세워 시작한 교회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호주에 사시건 미국에 사시건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아니하시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저의 관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간증 가운데 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민 오게 되면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이 한국에 있을 때와 비교한다면 좀 더
수월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교회에 오게 된 것,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쉬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왜 그럴까? 왜 한국에서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호주에 이민 와서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게 된 것이 더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에 그 누군가로부터 교회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권면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셨다면은 그렇게 권면해 본 적이 우리 전도라고 말하는데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들어봤을 텐데 본인도 하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저는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을 들어보기도 하시고 만약에 권면했다면 그러한 권면을 받으셨다면 그러한 말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이죠. 이러한 대답. 제가 아직 담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 가운데서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마 우리가 혹시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반응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술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을 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꼭 술을 안 마셔야 교회를 갈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서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준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이것으로 알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에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해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이요 당신들의 구원을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존하려고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럴 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표현이 확 와 닿을 것 같아요. What's wrong with you?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왜 다시 종노릇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냐? 율법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들이 된 것, 상속자가 된 것. 왜 다시 율법의 올무로 얽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로 끝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들이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함을 믿게 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느냐? 왜 지키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은 안식일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내용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우리의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고 안 하고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지만, 물론 요사이는 지난 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본당에 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올 때와 집에서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당에 오고 안 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도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대상자가 되어 드리는 예배라면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도 동일합니다.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봉사입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교회가 리더가 되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원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봉사의 모습인 것이죠.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얼마만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11조는 가이드라인이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연장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분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역시 율법에 다시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에 가장 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전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복된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흔들으십니다. 무엇을 너희가 바라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헤아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상속받을 그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